부활이 없다고? 정확히 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물음표가 있죠? 자, 시작.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을까요? 부활이 있을까요?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은 타 종교와 구분되는 점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종교는 좋다, 뭐 종교 갖는 건 괜찮다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가 타락했을 때 또는 이제 독선적일 때 별로다, 그 종교 난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신념으로 살아가기에 자신을 믿는 종교적 삶을 그분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 보셨어요?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하튼 가장 확실한 차이는요, 부활해서 다른 종교와 나눠진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종교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환생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 그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종교이긴 합니다. 부활은 없다. 정말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혼돈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설교는 보통 교회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아세요? 보통 부활절날 이럴 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평소에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거나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그런 경우 외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안에도 장로교회에서 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 있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대요. 저는 제가 일부러 이 구절을 선택해서 전하는 거 아니는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 차례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어려워요. 이것을 설득력 있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 저도 그래서 사실 저한테 쉽지 않은 거예요. 설교자들에게 꺼려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도전해보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어쩌면 내가 지닌 그 의문점이 해결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 이런 거 좀 의문점이었는데 그것이 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부활의 구체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삶에서의 그 신앙인의 삶에서의 크리스천의 삶에서의 힘의 원천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만은 제가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삶 중에서 나는 좀 왕따로 좀 살아가는 것 같아. 나는 좀 능력이 없어. 나는 무능력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힘없는 그냥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냥 힘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또는 두려워.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두려울까? 그러한 이런 다양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 이 본문 구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중에서 조금 구절이나 단어가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좀 힘들 것들, 내가 그냥 읽어도 이게 뭐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잠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20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잠잔다. 이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미화시킨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문화권에서도 통용되는 보편적 그림 언어예요. 근데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이제 부활로 그것을 곧 잠에서 깨어남을 위한 그런 대기 상태라는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에서도 우리가 또 만난다, 또 죽은 게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뭐냐면 잠잔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대기 상태예요.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 잠깐의 쉼 상태라는 그런 함축적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게 잠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나 오늘에도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장례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뭐 천국 환송 예배다. 그렇죠? 이렇게 슬퍼만 하지 말자.
물론 육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천국에 가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기뻐할 수 있고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 기대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잠잠다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가 뭐 천절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먼저는 뭘까?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활동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시작됐어요. 종말론적 그 구원 활동이 이제 시작됐는데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구원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천열매는 뭐냐면 부활의 시기를 말하는 시간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천열매를 맺으면 둘째 열매 있어 없어요? 셋째 열매가 있어 없어요? 한 나무에 열매가 하나만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원인론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발생된 거에 따라서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당연히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랬잖아요. 그걸 인정한댔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24에서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이 천년매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이 표현이 뭘까? 이 통치, 권세와 능력을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유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지배 체제에서 나오는 권력과 권위와 능력과도 깊이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들의 주변 환경은 뭐였어요? 로마 통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과 동시에 그 세상의 지배체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활개를 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미 정복하신, 그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미 정복하신 일이지만 그 완성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강림, 재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이라는 표현은 뭐였냐면요, 종말의 완성이에요.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종말의 구원 활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결판이 난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판이 난 날. 그리고 최종 승리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했고 분명히 오신다고 했어요. 그 오실 때를 최종 승리의 날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에 관해서 이미와 아직의 그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죄에 대해 심판하셨지만 사탄의 그 패잔병들과 같은 그 세력으로 인해서 지금도 죄악과 죽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죄악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중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나서는 우리가 힘써서 대항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대항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고민되고 갈등하고 죄도 짓고 힘든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항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항을 하냐면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정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우리를 자기를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 참 주시오 왕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순종할 때 참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사탄의 세력에 대해 거룩한 전쟁을 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혼란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영향받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분명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진리를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주에 읽었던 1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퀄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그룹이 몇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는 이 그룹인 것 같다라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하진 않아요. 들어보세요. 제가 만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는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좀 해봤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여기 들어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멸의 세계로 영혼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헬라 문화의 대중적인 내세관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사도행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논쟁을 벌였던 그 한 그룹인데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여기는 유물론의 근거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 땅에 연연하면서 이 땅이 최고다라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네가 노력하고 잘 견디고 여기에서 마음껏 누려라. 왜?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영혼 육 이거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돼. 그게 진리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한 건데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초기 교회 때 아마 AD 100년, 200년, 300년까지도 판을 쳤던 이단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흡사해요. 잘 들어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노시스라고 헬라를 쓰는데 노스티시즘 이렇게 부르더라고 영지주의자들을. 근데 그게 바로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노시스. 지식으로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면 영적 부활이 이미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영적 부활이 이미 발생했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이 아닌 영적 부활로 이것을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지금도 발전해 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동양으로 만약에 한국 땅에 넘어오면 그 혼합적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유교나 토테미즘 이런 거가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주주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계속 다른 어떤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어떤 신에 대해서 영주주의가 들어와 버리고 같이 짬뽕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장이 어떠냐면요. 성령에 이들이 크리스천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긴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는 건데 자신들의 입장이 어떠냐면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를 받았다. 그게 곧 내가 영적으로 부활한 증거다. 이렇게 여기고요. 또 방언은 천사의 언어를 하는 듯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기가 방언하면서 난 지금 천사의 언어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영적인 벌써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침례, 저희는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 침례, 그 침례와 성만찬이 구원을 보장하는 마력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겠어요? 성만찬과 침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극단적 이원론을 갖고 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야 이거 봐. 이 몸뚱이를 맨날 죄나 짓고 뭐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 영은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어. 근데 이 죄덩어리는 이게 몸이 죄덩어리인데 거기에 그 죄의 감옥 같은 거에 확 영이 들어온 거야.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뭘로 발전하냐면 금욕주의로 가요. 육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여기냐면요. 자신의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인성만 가지고 사람에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기가 인식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헬라 사상과 잘 맞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헬라 사상은요 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을 근거해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그룹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뭐냐면 열광주의자들이에요. 아마도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그 혼합된 형태인 것 같아요. 열광주의자들은 누구냐면요 성령 안에서 이미 충만한 상태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아마 하지 않았는가. 왜? 자기들이 그 황홀경에 빠져있는 성령 안에서 충만하다는 황홀경에 빠져있는 상태를 역시 부활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만족인 거예요, 그거로. 그러니까 이런 열광주의자들과 이 영지주의자들이 약간 혼합된 형태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 즉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기에 부활 사상을 새로운 신학으로 보고 거부한 거예요. 이건 뭐지?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인정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사두개인은 인정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후기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 그 후기 선지서에서 부활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유대교 묵시 사상, 묵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묵시 사상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후기 선지서까지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주위에 이렇게 자기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도대체 뭐야? 그런 사람들에게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부활은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침례를 받느냐?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거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뭐냐면 그들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대신 뭐를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는 아까 영지주의자들한테 말했어요. 구원을 보장하는 마력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아줘도 저 사람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의 정체나 또는 그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해석을. 모릅니다.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 다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자기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네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왜 대신 침례를 받아주냐? 너네 모순 아니냐? 너네 이 속으로는 그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자기들의 행동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31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험들을, 죽음을, 눈앞에 둔 위험들을 무릅쓰겠는가? 형제들아, 우리 일행들이 지금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다 듣지 않았느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냐?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의 힘을 갖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힘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그건 바로 부활 소망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삶에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 뭘로,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 버티실 겁니까? 우리가 바로 이 부활 소망이에요. 여기 땅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다시 살아난다는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어도 핍박받아도 버티고 인내하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32절이에요. 32절. 뭐라고 설명해 주는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즐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왜? 이 땅이 전부니까. 아까 그 죽으면 끝이라는 그 누구였어요? 에피크로스 압박처럼 유물론을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기서 즐겨자. 여기서 즐기고 그렇게 살아라. 먹고 마시자. 잘 먹고 잘 즐기는 일이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제가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무엇을 여기에서 이 굉장히 귀한 시간에 쉼을 갖지 왜 여기 와서 힘들게 허리 아픈데 앉아서 말씀 듣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연연해서 여기가 즐겁고 좋소이다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면서 이 땅이 전부입니다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둥바둥 돈 벌려고 애쓰지 말고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아, 당신네 공동체가 지금 잘 먹고 잘 즐기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정말 없으면 나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분명히 있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부활, 그리고 주위에서 많은 그 사상들이 너네들을 괴롭혀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 진리는 분명히 있어. 그걸 부여잡고 삶이 조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힘을 내서 가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제발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 삶에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못 먹을 수도 있고 못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금 높은 지위에 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맨날 가난한 사람들만 돌봐야 돼? 근데 그게 맞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내친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거. 주님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너네가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 괜찮다라는 거. 자, 어떤 분의 표현대로 우리의 삶을 저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생과 2생과 3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생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그때가 1생이라면 2생은요? 이 땅이에요. 이땐 강건하면 80. 여러분 100살? 120까지 사실래요? 제가 축복할게. 기껏해야 그거예요. 3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산다는 거예요. 이 영혼, 플라톤 영향받아서 이 영혼만 그냥 불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몸까지 육체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듯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듯이 그대로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이는 많지 않지만 금방 지나가지 않아요? 진짜? 세월이 진짜 금방 가요. 노년에 이르면요, 우리 야 천국 있냐 없냐 이러면 안 돼요. 그쵸? 노년까지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나 여기 그것도 아니야. 나 이제 잠잔다?
아들들아, 너네도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 부활은 있어. 이 아빠도 지금 잠자는 거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진리니까. 부활 소망이요 현재의 삶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활을 인정하고 이것도 믿고 안 믿고에 큰 차이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33, 3절에서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한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악한 사람과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행실이 같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단호하게 공동체에 대해서 진리에 바로 서 있으라 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말씀 시작. 22절이요. 됐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구절과 대조를 이루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19절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읽은 구절 바로 위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더 불쌍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완전히 대조를 이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동사예요. 생명을 주다, 살리다. 그런 이렇게 구원론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서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동사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삶이란 뭐예요? 영과 육체가 따로입니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요? 자꾸 우리를 속이려 드는 이 세상의 많은 사상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힘의 원리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남을 밟을 수 있고 하나님마저 우리가 어르고 달래서 나를 돕는 힘으로 동원해버리는 그런 원리.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이 곧 힘임을 우리가 믿고 그 힘을 덧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견디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나는 왕따였었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다. 난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나는 왜 날마다 두려운 거야? 여러분 이거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자꾸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자기를 못났다고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셨고 최종 날에는 승리자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곧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힘이 날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힘을 내서, 내가 힘을 의지적으로 낸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믿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삶을 살아가면서 의심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정말 있을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은 자들이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만을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 땅은 정말 나그네 인생 살이를 사는 곳입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정말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언제나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솟구치는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저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